이집트의 한 가난한 농민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돈 200파운드가 필요하니 그것을 달라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본 우체부가 이 수신자가 자신의 신이었던 알라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장에게 줍니다. 계장은 이것을 과장에게,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이 최신부 장관에게, 그리고 최신부 장관은 이것을 대통령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 대통령은 나세르라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이 농부의 사정을 듣고 그가 200파운드지만 100파운드를 우송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100파운드를 받았던 이 농부의 반응입니다. 분명 농부는 편지를 적을 때에 200파운드라고 적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100파운드라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분명히 자기에게 200파운드를 주었는데 대통령이 100파운드를 그가 훔쳐서 자신에게 돌아온 돈이 100파운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고 해서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의 말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우리의 눈을 낮추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울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다음에 그는 중병에 걸렸는데 의사는 그렇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으며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 그는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부인이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첨금 같은 그 기간 가장 아름답게 삽시다.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그의 아내가 이 솔면에게 이와 같은 격려의 말을 했을 때에 이 솔면은 그 말을 듣고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나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상화가 지금 앞에 보이는 초상화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본 그런 예수님의 초상화일 것입니다. 그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서 팔았는데 수백만 장이 팔려서 그는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난한 모든 삶도 다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넘치면 행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으며 100세를 장수해도 불평이 넘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행복을 부르고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에 있던 매튜 헨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더해지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절기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감사의 맥주 감사 절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고한 것이 왜 감사가 되느냐? 수고한 것이 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일할 터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뿌린 파종을 심음으로써 내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대대로부터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제는 그들에게 첫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의 토지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밭에 파종을 하여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수고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너희가 힘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만 수고하고 왜 나만 애쓰고 왜 나만 일을 많이 할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전도를 하고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다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를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열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하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물을 준비하여서 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시는 뜻은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3번을 절기를 지킬까? 어떤 절기일까? 15절에서 17절에 보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에게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무교병 그리고 또 이 맥주절 그리고 순양제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네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출애굽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애굽의 장자는 모두 다 죽을지언정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말로 이 무교제를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을 때에 이 맥주제를 지키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서 맥주제를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장제를 지킬 때에는 이 수장제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 여정의 과정을 겪을 때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내려 주었고 그들이 물이 목말랄 때에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마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으로 인도해 냈는지,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했는지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주제를 지켜라라고 말할까?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모르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그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마늘이나 생선이나 부추나 수박이 없다고 불평하며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모세와 제사장에게 불평하며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감사를 조금이라도 깨달아라. 이 맥주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감사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맥주제를 지킬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리도 추수하지 않는데 왜 감사제를 지켜야 되느냐? 왜 이 7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맥주 감사제를 지켜야 될까? 이건 옛날 구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보리를 타작하지 않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랬습니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맥주 감사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어려움의 삶을 살았든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건강하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영화롭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주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우리들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이 감사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감사 좀 하라고,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제발 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 풍성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공급해 주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이라도 온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뜻은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내면서도 절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이 절기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맥주 절기를 우리들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 결국 우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면 기쁨과 감사를 표시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익었던 열매를 처음 거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곡식을 거둘 때에 그 처음 곡식이 바로 보리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리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나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감사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첫 열매를 거둔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말로 이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거두는 축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거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도 보니 또 그의 땅의 소산들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들이 처음 먹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처음 먹었던 것이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에 이 만나가 그쳤더라. 하늘의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 익었던 것들을 우리가 거둘 때에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먹는 의미가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맥주절이다라는 것은 처음 열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첫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첫날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첫 장자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처음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맥주제를 지키라라는 것은 네가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인생의 처음도 주님이시요,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러기에 내게 가장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처음의 모든 열매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와 그 이후의 모든 신약 성령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는 감사로 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니 그 안에 뿌리를 박히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가 넘치게 하라. 너희 인생에게 항상 감사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에 정말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이 저녁 시간 이 자리에 올 때에 온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 맥주 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첫 시간, 나의 처음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뜻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꼭 맥주절이 아니라 모든 절기를 드릴 때에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 말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일 아빠 생일인데 선물 준비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어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정말 아빠의 생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생일을 준비하면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실까? 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너의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 네 중심, 네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없어서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거둬들이는 것이 정말 내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거둬들인 모든 것들이 다 새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밖에 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삶에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거두어도 내가 건강에 상하여서 그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그 우환을 덮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내 수고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돈이 새어가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와키미 기이치라는 해군 퇴역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타인의 좋지 않는 감정을 통하여서 가슴에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전신마비로 인해서 몸이 굳어지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치료하는 주치에 있던 후지다라는 사람이 권면하기를 당신에게는 그 어떤 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당신에게 필요한 약이 있다면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이나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억지로라도 하루에 감사를 10,000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의 아들이 감 2개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굳어진 병이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는데 그가 매일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에 그의 삶에는 이제는 굳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굳었던 병이 치유되어지며 굳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서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충만하고 웃음이 만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왜 좋은 것을 드려가면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 그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왜 첫것을 드려야 될까? 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의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의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보면 큰 아픔을 겪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여 있는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런 요만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 정도 된 것이 감사합니다. 사고 나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 한 것도 나는 감사합니다. 병원에 와보니 나보다 더 많이 다치고 나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네요. 저도 그래도 지금 아프지만 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고초를 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많이 비해서도 감사를 표현하기에 부족한 것이 우리 입술인데 오늘도 나의 첫 것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구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